오늘은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의 내용을 가지고 누구를 따를 것인가 이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눌 텐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옆 사람한테 이렇게 인사를 하십시다. 예수님만 따릅시다. 여러분, 예수님 따르면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기도 하고요, 병자가 치유되기도 하고요. 그뿐만 아닙니다. 삶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 예수님 앞에 내가 맡기면 내 문제가 응답되기도 합니다. 누구를 따르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군대에서 용어가 있잖아요. 군대에 쓰는 용어. 줄을 잘 써야 된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생명줄에 줄을 서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붙잡으면 사는 거예요. 다른 거 붙잡으면 썩은 동아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꼭 예수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도 택하시고 많은 병자를 치유하시고 기적과 이적 이런 표적 이런 것들을 막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따랐습니다. 자, 보십시오. 그 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백부장의 종을, 앞에는 이제 백부장의 종을 고치신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만 가지고, 예수님은 생각만 가지고도 사람들의 병을 치유를 하세요. 그 일이 있은 후에 예수님께서 나인이라고 하는 성으로 가실새, 나인이라고 한 갈릴리에 작은 성읍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이제 예수님의 그 제자와 일행이 갑니다. 잘 보십시오. 잘 들으셔야 돼요. 여기서 가실새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제자입니까? 아니면 많은 무리 속에 있는 무리입니까? 여러분, 제자와 무리는 틀립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오늘 여기에 계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무리는 여러분 그냥 마음에 안 들면 떠나버려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시니까 병도 고쳐주시고 빵도 만들어주시고 경제적인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뭐 이러니까, 와, 난 이분 따라다니면 뭔가 좀 뭐 큰 혜택을 받을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많은 백성이 따라왔어요. 그걸 무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무리는 제자하고 틀려요. 제자들은 헌신이 된 사람을 제자라고 합니다. 나는 예수님만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이게 제자예요. 그래서 무리는 따라다니면서 아이고 뭐 해결도 안 되고 내가 내 삶의 문제도 해결도 안 되고, 나는 예수님 뭐 안 따르란다. 먹고 사는 것도 바쁘고 뭐 직장생활도 바쁘고 뭐 나는 뭐 나중에 막 한참 있다가 막 좀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좀 여유 있고 이러면 난 예수 믿을란다. 이런 사람이 무리인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인이라고 하는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그랬습니다. 무리들은 많아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12명을 택했어요.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직접 택하셨다는 거예요. 금식기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밤을 새워서 이제 철야하시면서 제자들을 직접 택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제자들은 자기의 생업이라든지 모든 것을 내버려 두고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을 제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모든 생업을 다 내팽개치고 내 예수님만 따르겠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 생업을 이어가면서 내가 제자로서의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무리는 헌신이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헌신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내 필요에서 잠깐 예수님께서 나한테 뭔가 줄 것 같네, 하나님께서 나한테 뭔가 줄 것 같네, 그럼 좀 따랐다가 뭔가 해결이 좀 안 되고 내 삶의 문제가 계속 이어지면 또 예수님 떠났다가 또 따랐다가 또 떠났다가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 믿어도 제자 같은 삶의 그런 뭐 죽기까지 헌신하는 그런 삶의 예수님 믿는 제자, 예수님 믿는 삶, 그런 삶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많은 무리가 동행했다 그랬어요. 많은 무리가. 이 많은 무리가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진다고 하니까 다 도망갔어요. 물론 12 제자도 다 도망갔죠.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났을 때 다시 돌아왔어요.
그래서 죽기까지 충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신 모습을 보고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살겠다 확실한 믿음이 있으니까 이제는 두렵지가 않은 거죠.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옵니다.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그랬습니다. 자, 우리 한번 그림으로, 우리 머릿속으로 형상화시켜서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한 무리는 예수님 제자도 포함이 되어 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막 기적을 보여주시니까 따르는 많은 무리가 이제 한쪽 이제 성읍을 향해서 갑니다. 나인이라고 하는 성을 향해서 가는데 때마침 그 성에서 장례 행렬이 나오는 거예요. 죽은 사람. 동시에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가 되시죠? 제가 첫 아들을 낳고 광명에서 첫 아들을 낳았는데 광명 성예병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아들을 낳고 이제 출산 하고 난 뒤에 퇴원을 하는 날, 아니나 다를까 그때 동시에 이제 장례 행렬이 사람이 죽어가지고 장례 행렬이 이제 또 나가는 거예요. 참 미묘한 거예요. 우리는 생명이 태어나가지고 기쁨으로 이제 퇴원을 하는데 한쪽에서는 이제 죽어가지고 슬픔의 행렬이 있었다는 거죠. 이게 행렬이 두 개나 있습니다. 세상에는 생명의 행렬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생명의 행렬로 지금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인한 성으로 가실 때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생명의 그런 행렬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정말 슬프게도 이 세상에는 사단, 죽음의 영을 따라가는 그런 무리도 분명히 있습니다. 죽음의 행렬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12절 하반장 보십시오. 한 어머니의 독자, 이 죽은 자를 메고 오는데 한 어머니의 독자라 그랬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가부라 그랬습니다.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 죽음의 행렬에 슬픔에 동참을 해 주었습니다. 세상에는 죽음의 행렬이 있습니다. 그죠? 생명의 행렬도 있지만 죽음의 행렬도 있다는 거죠. 이 죽음의 행렬은 얼마나 슬픕니까? 여러분 13절 보십시오. 주님께서 과부를 보시고 이 죽음의 행렬 과부를 보시고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울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장례 행렬은 여러분 슬프잖아요. 그 죽음에 우리는 이제 나이가 연세가 많이 들어서 돌아가실 때는 이제 호상이다, 좋을 호자를 써가지고 호상이다 이런 표현도 씁니다. 어쨌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별인 거죠. 이별은 슬프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그것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여기 13절에 주께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죽음도 다스릴 수 있는, 죽음도 다스릴 수 있는, 생명을 새로 창조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신,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신,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이신 주님은 우리가 지금 슬픔의 상태에 있는지 기쁨의 상태에 있는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제가 최근에 읽은 신들 중에 신예수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게 이제 이야기거리를 이렇게 쭉 보면요. 여러분 고대 시대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고대 시대. 고대 시대는 신들이 엄청 많잖아요. 지역 신들도 있었습니다. 그 신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그 신들은 지역적으로 이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지역만 벗어나면 그 신의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WHO인가요? 그 의학에 그 관련된 신도 있습니다. 그 뱀이에요, 뱀. 그 뱀이 그려져 있잖아요. WHO인가 보면은 그림을 보면은 그런
그게 있어요. 보면은 이 뱀이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그 뱀신이 뱀신.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왜 그랬냐면 사람들이 그때는 의학이 발전하지 않았을 때니까 이제 치료를 하려고 하니까 치료가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꿈을 꾸는데 예를 들어서 뱀이 이제 어떤 약초를 물어다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초를 물어다 줘가지고 살았어. 그러니까 한순간에 그게 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의학의 신이 그 뱀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WHO인가 보면은 그 형상에 보면은 그 뱀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떤 약초를 구해주고 약초에 의해 가지고 병이 치료가 되는데 우리 주님은 누군가를 고치고 살리고 할 때 무슨 약초를 막 해가지고 막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물론 이제 그 눈먼 사람한테는 이제 흙을 이겨가지고 한 부분도 있지만 대다수 우리 주님께서 병을 치료하실 때 보면은 그냥 말씀으로 그냥 치료를 하셨어요. 따로 뭐 약초가 필요치 않습니다. 어디 가서 약초를 구해와가지고 뭐 그렇게 할 필요가.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진짜로 신 중의 신. 그러니까 신은 없는 거죠. 신 중의 신이라고 하는 표현은 신들은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 진짜 하나님은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거죠. 그 성삼위 하나님, 일체 되신 하나님, 성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다른 구약시대나 우리 조상들이 섬기던 신들은 우리의 아픔을 몰라요. 왜? 우리 인간이 되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진짜 신이신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잖아요. 인간이 되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아픔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죽어서 영원히 지옥으로 가는 그 아픈 모습들을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죽어서 영원히 지옥 가는 것을 절대로 슬퍼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여기 계신 분들은 예수 믿고 다 천국 소망 가지고 사시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죽음을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을 모르고 죽어버리면 영원 지옥에서 영원히 살아야 되니까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가부의 그 아픔을 모르실까요? 이 가부의 입장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런데다가 아들이 하나예요. 아들 하나 죽으면 무슨 소망 가지고 삽니까? 그때 당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가부의 아들을 살리실 때만 해도 보통 평균 수명이 25세였대요. 25세에서 30세. 25세에서 30세 됐을 정도로 평균 수명이 적었다고요. 물론 가끔씩 오래 사시는 분들도 있기는 하지만 평균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일찍 죽었어요. 일찍. 의학도 발전하죠. 요즘에는 보면은 사람들이 주변에서 이제 의학이 발달해가지고 빨리 죽는 사람들이 거의 없잖아요. 병으로 많이 일찍 죽는 사람이 많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깊이 있게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그러시더라고요. 자기 주변에는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잘 안 한다는 거예요. 자기도 자기 할아버지, 외할아버지가 오래 사시다가 돌아가신 거 말고는 돌아가시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하도 오래 사셔가지고 다들. 그러니까 죽음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을 안 하는 거죠. 보십시오. 어떤 아들이 죽었는데 그 아들도 이제 독자입니다. 독자의 아들이 아마 20대 초반 아니면 중반 정도 됐을 거예요. 그러는 거죠. 그 아들이 죽었으니 살고 싶은 생각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 우리를 만드시고 온 우주를 창조하신 주님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슬픔을 당하셨습니까? 안타까운 일들을 당하셨습니까? 슬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위로하십니다. 그러면서 가까이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간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아마 간 뚜껑이 없을 것 같아요. 보통 보면은 우리는 이제 관 뚜껑이 있는데 외국에서
장례를 치르는 거 보면은 우리 그 쿠말 목사님, 저하고 같이 공부했던 다와 목사님이라고 해서 갑작스럽게 돌아가신 분이 계세요. 한국에서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 시신을 네팔로 이송을 해가지고 다시 또 장례를 치렀어요. 근데 그 장례를 치르는 것을 이제 저한테 사진을 보여주는데, 거기는 이제 장례식을 치를 때 제가 장례식 치르는 것들을 직접 현장에 가서 봤거든요. 네팔에 가서. 네팔은 장례를 어떻게 치르냐면은 이렇게 강 같은데 그 옆에서 장례를 치러요. 강 같은데 그게 그 강이 똥물인데 그 시체를 태워가지고 그게 이제 다 죄를 갖다가 그 버리는데, 사람들은 거기 가서 내려가서 막 물을 마시고 막 성수라고 생각해. 성스러운 물이라고 생각하고 먹는데, 제가 볼 때는 좀 구토가 일어날 것 같아. 거의 똥물 수준인데. 근데 이제 그 나무 가지 같은 거, 그런 걸 가지고 이제 그 침상 같은 걸 만들어요. 거기에 시체를 이제 올려가지고 꽃 같은 걸로 이제 장식을 해가지고 죽은 시체 그대로 보여집니다. 그걸 그대로 들고 가가지고 이제 화장터, 이제 강 옆에 화장터가 있으니까 거기서 다 태우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직접 방문을 했었는데, 차마 뭐 우리 이제 문화가 틀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뭐 그렇지는 않잖아요. 관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이제 우리는 바로 관을 갖다가 이제 태워버리잖아요. 근데 거기는 바로 보입니다. 시체가 보입니다.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 간에 손을 대니까 이제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님께서 이제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바로 일어난 거죠. 관 뚜껑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면 관 뚜껑 먼저 열어라 라고 했을 텐데,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닌 거 보면 관 뚜껑이 없는 그냥 그런 상태에서 이제 얼굴이 보이는 상태에서 이제 뭐 꼭 장식을 한 상태에서 이제 장례 행렬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거죠. 일어나라! 그러니까 죽은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금방 죽었다가 예를 들어서 다시 이렇게 한 몇 분 만에 살아나도요, 뇌에 문제가 생깁니다. 어눌해지고 피가 안 통해져가지고. 근데 여기서는 보십시오. 완전히 죽어가지고 지금 장례를 치르는 거예요. 장례를 치른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3일은 지났다는 것이죠. 그럼 완전히 죽은 거예요. 완전히 죽은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그 장례 행렬, 그 청년을 보고 일어나라! 일어나라! 한마디 했습니다. 그러자 청년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언젠가 이제 꼭 돌아가실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 그 돌아가신 거, 이거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래서 성도, 예수님 믿는 사람을 성도라고 그러거든요. 성스러 무리라는 거예요. 성도의 죽음을 귀하다 그랬습니다. 왜요? 다시 우리는 살기 때문에. 보십시오. 사람이 죽어도 다시 살 수 있구나. 물론 이 청년은 다시 죽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영원한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영생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기만 하면은 우리는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죽어도 다시 살겠고 그랬습니다. 죽음도 하나님께서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자는 걸로 생각합니다. 일어나라 그랬죠. 살아나라가 아니라 여러분 일어나라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일어나 버린 거예요. 이미 죽어가지고 모든 것이 지금 육체적으로 다 죽었습니다. 제가 죽음을 다시 쓰다라는 책을 읽어보니까 의학적으로 잘 설명을 해놨어요. 먼저 이제 내가 서서히 이제 죽잖아요. 내가 죽어도 이 심장은 또 살아있대요. 그런 게 있더라고요. 또 심장은 살아있는데 뇌는 죽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청년은 심장도 뇌도 다 죽은 거예요. 단순한 심장만 뛰고 뇌가 죽은 내사 상태가 아니라 모든 기능이 다 멈춘 거예요. 그런 가운데 청년아 일어나라 그러니까 이 청년이 벌떡 일어난 겁니다. 보십시오. 그러면서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는 거예요. 말도 정상이 되어버립니다. 완전히 정상. 예수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사람이 두려워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따라야 돼요. 이 하나님을 쫓아가야 돼요. 죽은 사람 쫓아가면서 울고불고 할 것이 아니라 생명도 주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쫓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전도서 2장 22절에서 23절을 보면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고 했습니다.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기자를 흔히 우리가 솔로몬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솔로몬은 왕으로서 엄청난 부, 귀, 영화를 다 누려보았습니다. 1000명의 여자를 거느린 사람이에요. 우리는 한 명 거느리기도 힘든데 한 명하고 살면서도 힘들잖아요. 그죠? 서로 막 사니 못 사니 막 그러잖아요. 1000명을 어떻게 상대를 했을까? 상상이 안 나요. 그러니까 자기가 누려봤던 그 영화를 다 아니까, 부귀 영화를 다 아는데도 이 사람은 헛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이 해 아래에서 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생은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슬픔이라는 거예요. 슬픔. 그런데 여기서 슬픔으로서 끝나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정말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좀 마음으로 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의 생명을 만드신 분이 나를 찾아오셨는데 내가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럼 문제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문제가 있거나 내가 문제가 있거나 둘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도 제대로 좀 만나시길 바랍니다. 믿어도 제대로 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가더라도 제대로 가셔야 된다는 거죠. 죽은 행렬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죽은 행렬 따라가봐야 슬픔밖에 없잖아요. 살아있는 행렬,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 주님은 죽어있는 소망도 다시 살려주시는 분이십니다. 보십시오. 오늘 보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하면서 1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그랬습니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사람들이 이제 막 선지자가 일어났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엘리사 시대의 이야기를 사람들은 알고 있었으면 이때에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구약 시대에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그런데 수넴 여인의 아이가 죽었어요. 아이도 이제 임신하게 해주셔가지고, 아이가 이제 태어났는데, 아이가 이제 몇 년 살다가 갑자기 죽어버린 거예요. 그 엘리사가 가가지고, 물론 엘리사가 그 아이를 소생시킨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엘리사의 기도를 들어서 소생시켜 주신 거죠. 생명은 하나님만이 주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만이 주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린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 시대에 사람들이 다 알고서 있거든요. 구약을 알고 있으니까. 뭐야, 사람도 살리네? 큰 선지자가 일어났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큰 선지자가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하면서 예수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두루 퍼졌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면 환희의 그 기쁨을 만끽하게 됩니다. 슬픔이 소망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따라가다가 말다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믿다가 보면 여러분 참 힘들 때가 많잖아요. 예수님 처음 믿으면은 여러 가지 시험이 많아요. 우리 김민호 어르신 교회 다닐 때마다, 이 교회 다닐 때마다 다치고, 저 교회 다닐 때마다 다치고, 뭐 그러셨다고 그러시는데.
그거 여러분 사단이 시험하는 거예요. 제가 한번 이야기 드렸죠. 제가 예수님 처음 믿어가 너무 좋아가지고 신문 배달하면서 공부할 때인데 청년회 때입니다. 20대 한창 때 너무 좋아가지고 막 찬양을 찬양을 막 부르면서 자전거를 타고 앞뒤로 신문을 잔뜩 싣고 가다가 목이 뻐근해가지고 한번 돌리는데 그 순간 처박아 버린 거예요. 새벽녘에 피가 막 줄줄줄줄 흐르는데 이게 막 멈출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럼 신문도 돌릴 수도 없고 다른 사람한테 부탁하고 이제 급히 아침에 병원에 가서 사진을 찍어보니까 광대뼈가 내려앉아 버린 거예요. 그때 그 의사 선생님이 하는 이야기가 의사가 3명이 달라붙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형외과부터 정형외과부터 시작해서 또 이제 다른 파트 한 선생님이 달라붙어가지고 수술을 해야 되는 대형 사고라는 거죠. 그때 저는 학생의 신분에 돈도 없었어요. 의료보험도 그때는 지금처럼 전국 의료보험이 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근데 제 친구가 그 괜찮은 회사에 과장으로 있어가지고 그 친구의 의료보험 카드를 빌려가지고 갔습니다, 제가. 워낙 비싸게 나오니까. 그래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 해가지고 돈도 없으니까 뭐 수천만이 나오잖아요. 제가 근무하던 병원에 전화를 해가지고 이렇게 제가 이렇게 다쳤습니다. 공부하는 중에 이렇게 알바하면서 이렇게 하다가 다쳤다고 하니까 내려오라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거기 가서 40만 원 수술했는데 이 원장님이 무식한 사람이에요. 군의관 출신이라 아무 때나 막 수술을 해버려요. 정형외과 의사긴 한데 막 그냥 마취도 안 된 그 상태에서 막 이 뼈를 들어 올리는데 제가 차라리 죽겠다고 제가 너무 아파가지고 베개를 물고 이게 통증이 이게 뭐 너무 심해가지고 뼈 여러분 뼈를 그 깎는 그 고통 여러분 아십니까? 저는 그때 경험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 고통을 저는 경험을 해봤다는 거예요. 너무 아파가지고 아우 나 도저히 못하겠다고 차라리 죽게 내버려달라고. 너무 아파가지고. 우리 주님도 그 고통을 겪으시고 우리를 살리려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그 고통을 겪으셨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원망한지 아세요? 아니 하나님 내가 처음 믿어가지고 막 예수님 믿어가 너무 좋아가지고 찬양 부르면서 막 이렇게 가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제가 뭐 이렇게 돌렸다 해서 이렇게 넘어지게 하시냐고 막 제가 막 하나님 앞에 막 사태질하고 뭐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희한하게 예수님 처음 믿으면은 은혜도 넘치지만요 시험거리가 그렇게 많아요. 그것을 여러분 이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교회만 가면은 뭐든지 다 잘 되면 세상에 얼마나 우리가 전도하기 좋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희한하게 여러분 교회 다닐 때 뭐 핍박하고 가족이 핍박하고 가족이 핍박을 하면 또 친한 친구가 핍박하고 다 그렇게 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겨내게 이제 해 주시면 우리가 잘 이겨만 내면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복의 보따리를 풀어내신다는 거예요. 그걸 못 이겨내는 거예요. 그걸 경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끝까지 따르는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의 기쁨의 그 삶을 살 수 있지만 조금 예수님 따라다가 나는 무리 속에서 아이고 막 힘드네. 그런 사람들은요 영원 지옥으로 떨어지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지옥 갈 사람 한 사람도 없잖아요. 손 들어보라고 하면 아무도 안 들어요. 천국 갈 사람 다 손 들어보면 다 들 겁니다. 근데 예수님을 죽기까지 따를 수 있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제가 한번 물어볼까요? 죽기까지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예, 한 3명, 예, 4명, 5명, 예, 보십시오. 6명 나오네요. 뒤에 우리 어르신들은 아니 죽을 때도 다 됐는데 왜 손을 안 드세요? 아니 젊은 사람들보다 이제 막 산나분 다 살았는데 아니 죽기까지 따르는 게 뭐가 그 어렵다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택할 것입니까? 물질을 택할 것입니까? 하면 하나님 택한다고 하면서 죽기까지 따를 것입니까? 하면 또 서로 못 들어. 모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만이 소망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예요. 예수님은 우리 생명의 주관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삽니다. 보십시오. 아이가 살아나잖아요. 일어나라고 하니까 일어나 버렸잖아요. 그 예수님을 따르는데 내 생명까지 다시 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살려주실 것인데 내가 그 주님을 위해서 못 살 이유가 뭐가 있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내 가슴에 품고 그 주님이 나의 소망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은 내 필요한 의식주 문제는 다 책임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약속을 하셨잖아요. 다시 오겠다. 부활하시고 난 뒤에 다시 오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반드시 우리 주님은 그 약속 지키십니다.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더 좋은 집으로, 영원한 천국으로 데리고 가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거 너무 집을 위해서 살지 마십시오. 저는 청년들한테 늘 강조를 합니다. 집을 위해서 살지 말라. 요즘엔 서울에서 지방간 장만하는데도 15억이 든다는데 저는 꿈도 못 꾸는 그런 금액이거든요. 우리 여기서도 마찬가지 15억짜리 그 집 가지고 집에서 사시는 분은 없잖아요. 근데 그것을 또 서민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그냥 눈이 튀어나올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집을 소망 삼아 살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소망 삼아 살면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하면 집도 더해 주십니다. 살 집도 주십니다. 먹을 것 주십니다. 우리 필요한 거 다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따르는데 내가 내 생명을 왜 아깝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인이 예수님이신데 나는 예수님 따르면서 내 생명조차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번 한 주 내내 한번 고민 좀 해보십시오. 나는 무엇을 따랐나? 나는 무엇을 쫓았는가? 내가 살아오면서 무엇을 쫓았는가? 진짜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제사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무리 속에 들어가는 그런 우를 범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 대신 주님을 쫓아 사는 한 주간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하게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제가 많은 무리 속에 속하지 않고 내 생명의 주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겠습니다. 내 모든 생명을 들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고 영생 가운데서 기쁨의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을 주관해 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고 가겠습니다.